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 신앙이죠. 이런 신앙은 어떤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의 싸움은 어떤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항상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육적으로 뭐를 싸운다라고 생각해서 육신적인 어떤 싸움을 싸운다라고 하면 그 싸움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영적으로 싸운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싸워야 되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싸워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싸울 때 승리하는 것이지, 육적으로 싸운다고 그 육신의 힘으로 싸운다라고 하면 백전백패입니다. 근데 이 싸움이 아무리 이겼다 할지라도 그 이긴 것으로 끝나냐? 그렇지는 않아요. 또 사탄은 공격해오고 또 공격해오고 또 공격해와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이 영적인 싸움은 끝이 없는 겁니다. 항상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나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거죠. 그러면 어떠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냐라는 거죠. 당연히 맡길 때, 의지할 때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의지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의지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나태입니다. 영적인 싸움인데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 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도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려면 뭐냐? 반드시 기도가 필요해요. 말씀이 역사하게 하려면 뭐냐? 반드시 기도가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할 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해야 할 것을 세 가지를 말을 해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이제 뭐냐면은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두려워한다거나 불평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미 하나님 앞에 사탄에게 진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두려워할까요? 왜 불평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승리하게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불평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기게 해주신다는 걸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도록, 말씀이 능력 있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거죠.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요. 어떤 다른 기도보다도 내 자신은 어떤 그 무엇, 다른 어떤 그 기도보다도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때 사탄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다른 그런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다른 기도 제목이 너무나 많은데 정말 중요한 이 기도 제목을 빠뜨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역사가 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왜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게끔 이기게끔 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감사하는 거죠.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죄는 거죠. 죄.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에 지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는 우리는 항상 이겨야 돼요. 실제 우리의 모든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이 싸움은 끝이 없거든요. 어느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겼다 할지라도 또 시작되어지고, 이겼다 할지라도 또 시작되어지고, 이겼다 할지라도 또 시작되어지고. 천국에 갔을 때 이 싸움은 완전한 이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 어떤 거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그것. 그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것.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환경을 보고 힘들고 어려우면 뭐 안 될 것 같으면, 사탄이 공격해서 힘들면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안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힘들든 힘들지 않든 망하든 망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이렇게 하죠. 너는 범사에 항상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뭐를 인정하는 걸까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이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지켜주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을 해요. 이게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 사단에서 승리하는가, 이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 사단에 이겨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말을 듣고 성벽을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세우려고 할 때 이거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인데도 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그냥 평탄하게 잘 되어질 수도 있지만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요? 사탄의 공격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은 힘든 일과 어려운 일과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성을 쌓지 못하도록 공격을 합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아무리 그렇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줄 것이고 붙들어 줄 것이고 이 성벽을 쌓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그 성벽을 쌓았던 거예요. 근데 성벽을 쌓고 나서도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편안할 줄 알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성벽을 쌓다 보니까 또 이제 바벨론에서 최초인 바벨론에서 그냥 왔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이런 가운데 이 부자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근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나요? 계속 갚을 수 없고 계속 돈을 빌려 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논밭 다 빼앗기고 자녀들까지도 종으로 그 사람들에게 가게 됐다는 거예요. 참 비참한 일이 벌어져요. 아니 성을 쌓았으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좋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비참한 일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부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야,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받으라고 그랬느냐? 그렇지 않다. 야, 빨리 나눠줘. 빨리 나눠줘. 이렇게 하면서 이 부자들이 다 나눠줘서 또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어요. 근데 본문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다 쌓고 나니까 또 공격해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또 공격해 오고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또 공격해 오고 계속 지금 무너뜨리려고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는 절대로 방심이라는 거 없어요. 항상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인 싸움에서는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쉰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거든요. 뭔가 된 것 같았어요. 뭔가 이루어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또 공격이 오고 또 공격이 오고 지금 문제가 다 해결됐잖아요. 문제가 해결됐으면 이제 뭔가 잘 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6장에서는 또 공격이 와요. 이 어떤 공격이 오냐면 이제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공격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절대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뭐를 계획하냐면 이제 할 수 없다. 느헤미야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느헤미야를 죽이자. 느헤미야를 죽이면 우리가 이제 승리할 수 있다. 이러한 계획까지 세우고 지금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사탄은 바로 이렇습니다. 사탄은 그들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을 공격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지금 모든 방법을 통해서 공격해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를 잘되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요,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 이 사탄이 공격해오는 것을 끊으려고 해야 돼요. 먼저 우리의 싸움에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먼저 이기려고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잘 됐다고 그럽시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잘되고 나서 사탄과 싸워서 져버린다라고 뭐예요? 그 잘된 것들이 다 헛된 것으로 돌아가 버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만약에 이 느헤미야가 이 외부에서 공격해 오는 것들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면 아무리 성을 건축하고 아니 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살게 했다 할지라도 다음에 또 공격해 와서 그들을 쓰러져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더 필요한 거예요. 당장 무엇이 해결되어지고 당장 무엇이 이루어지고 당장 이런 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은 눈에 보기에는 그럴듯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먼저 가장 중요하냐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우선이에요. 우리는 먼저 뭐가 우선인지를 몰라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다른 그 무엇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들이 지속적으로 그 안에서 신앙생활, 그 안에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영적인 싸움에서 져버린다라고 하면 다음에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또 다시 되돌아갈 확률이 거의 90%라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지금 이 6장에서 보면은요, 이제 느헤미야를 결국은 죽이려고 하거든요. 죽이려고 해요. 별방법을 다 써서 결국은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이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죽었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지금까지 성벽을 쌓고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살고 뭐 한다 할지라도 이들이 공격해와서 완전히 다 무너뜨릴 수밖에 없죠. 무너질 수밖에 없죠. 다 뜬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이 이 본문은 느헤미야를 지금 이 이브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겨내는지 한번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네, 이 산발락과 도비야와 이 아라비아 사람 세겜과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계속 공격해 온 거죠. 그죠? 안 되겠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느헤미야까지 죽이려고 한 거예요. 6장 1절부터 봅시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바레아 사람 세겜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음을 들었는데 그때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에 달지 못하였을 때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공격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누구죠?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지금 무엇과 싸울 때 그 싸우는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 성경에서는 뭐라죠? 우리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공중권세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을 해요.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싸움의 대상에 우리는 분명히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싸울 것인가, 무엇으로 싸울 것인가 알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모른다라고 하면, 상대방을 모른다라면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에요. 적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른다라고 하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싸움에서 지는가? 라는 것들은 뭐죠? 환경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질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과 싸운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는요, 우리의 신앙은 이렇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물질적인 것, 사람들과 육적인 것을 이겼다고 그럽시다. 그러나 그것은요, 영적으로 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겼어 대단해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기에는 너는 이긴 게 아니라 진 거야. 너는 이긴 게 아니라 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진정한 싸움에서 승리는 무엇을 이루고 뭐가 되어지고 육적으로 보여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여기서도 느헤미야가 무엇을 여기서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먼저 말을 해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레아비아 사람 겟셈과 그 나머지 무리의 원수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들을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싸우는 상대방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란 거, 어떠한 의도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이제 이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이제 되어지고 있는, 성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사탄은요, 뭐를 보지 못하냐면은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해요. 그럼 공격해 와요.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공격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에는 우리는 항상 뭐가 있다고 생각해야 되냐면 사탄의 공격이 항상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요? 사탄은 그것을 절대로 보지 못하니까, 눈에 가시니까 절대로 보지 못, 공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싸움이 그 싸움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세워지게 되고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지게 되고 안정되어지려고 하니까, 뭔가 부흥이 되려고 하니까 이렇게 더 강하게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어떠한 방법으로 싸워야 되는가 항상 생각해요. 그것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단한 물질적인 것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고 기도라는 거죠. 이 기도가 왜 기도이냐면,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봅시다. 성벽을 건축하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모든 것을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런 걸 보고 누가 공격해요?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하였을 때라. 이죠. 산말락과 겟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지금 산발락과 겟셈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누구를 만나자고 하는 거죠? 느헤미야를 만나자고 해요. 그러면 봅시다. 이 만나자고 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죠?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더라. 그러니까 이랬을까요? 야, 나하고 만나.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이랬을까요?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했을까요? 미혹했어요. 어떤 미혹이요? 먹음직스럽고 보안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하게. 그렇게 아마 이 느헤미야를 도와주는 것으로, 야, 아주 우리 의논하자. 너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줄게. 뭘 해줄게. 이렇게 해줄게. 틀림없이 그러한 방식으로 그를 미혹했을 거예요. 근데 누가 알았어요? 느헤미야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아하,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 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참 분별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육신적으로 보면 정말 잘해줄 것 같이, 도와줄 것 같이, 되어질 것 같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보면. 근데 영적으로 보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뭐예요? 하와에게 접근했을 때 육적으로 보면 살아날 것 같은, 정말 좋을 것 같은, 보안집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한,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죽이는 거였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생각하면 내가 그것으로 육신이 살 것인가 영적으로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 사탄은 무엇을 중심으로 해? 육적인 것을 중심이야.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육적인 것을 중심으로 해. 그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많이 사탄에게 미혹이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것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것이 회복되겠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겠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항상 이거를 생각하라는 거죠. 육신이 좋아하는 건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가, 내가 좋아하는 건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가, 항상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영적인 것에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너에게로 가겠느냐 하매. 아마 우리가 뭐를 좋은 거를 주고 인다면 이거를 중지하고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야, 잠깐만 있어. 내가 얼른 갔다 올게. 이럴 수도 있어요. 아주 잠깐이니까. 근데 이 느헤미야는 뭐가 뭔지를 한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육신의 뜻인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하, 저들이 만나자고 하는 것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다라는 거죠. 정말 분별이 중요합니다. 분별은 무엇으로부터 오냐면 뭐예요? 사람의 중심인가? 하나님의 중심인가?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철저하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뜻 가운데 나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저들이 나를 만나자고 하는 것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뭔가 되어지려고 할수록 사탄의 공격은 더 강력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사탄의 공격도 더 강력해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영적인 싸움 먼저 이겨야 된다.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영적으로 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사탄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도 영적으로 싸워서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먼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뭔가 이루려고 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사탄을 통해서 다 무너진 거예요. 무너져 버릴 수가 있어요. 다 어떻게 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이루어졌는데 다 망한 것, 다 실패하고 결국은 되어진 것 같지만 다 하나도 남지 않게 되어진 거가 너무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느헤미야도 그 영적인 능력이 없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없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 성벽을 쌓았다라고 하면, 아무리 쌓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쳐들어와서 다 무너뜨려 버렸을 거예요. 흔적도 없이 또 없어져 버렸을 거예요. 느헤미야가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으니, 지금 사탄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계속 4번이라고 여기 말하자면 이 영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끊임없이 공격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럴 때마다 똑같이 한 번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대답했다라고 말을 해요. 다시 말해, 아무리 사탄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요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도 있다. 10번째가 안 넘어갈 나무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지? 그죠? 근데 우리는 10번 찍고 20번 찍고 100번 1000번을 찍은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아야 된다.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 느헤미야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내 계획과 뭐를 딱 세우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딱 가야 돼요. 그래야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봅시다. 5절에. 산발랏이 5번째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전에는 4번째 정도는 이제 손에 편지를 보냈는데 남들이 아무리 보지 못하고 봉해서 보냈어요. 그래도 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 산발랏이 어떻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라고 말을 해요.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편지를 받았을 때, 편지가 다 뜯어져 있네? 봉하지 않아져 있네? 그러면 이 편지를 다 사람들이 볼 수도 있겠네?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죠. 그러면은 내용이 참 중요하겠죠. 어떤 내용이었을까? 그래서 일부러 봉하지 않았을까? 그런 거잖아요. 여기서 봉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편지를 읽고 이 느헤미야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 우리를 만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지금 맞는 거죠. 편지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을까? 여기서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완전히 협박한 거였죠. 그게 바로 이 말이죠. 6절 볼까요?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런 말이죠. 지금 아직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 돌아왔거든요. 아직도 지금 어디에 속해 있냐면 페르시아에 속해 있었어요. 페르시 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어떤 소문이 내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를 이제 반역을 하려고 한다. 지금 성벽을 다 쌓았기 때문에 이제 이 페르시아하고 싸우려고 하고 지금 왕을 세워서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아닥사스 왕을 반역하고 있다는 거죠. 이 아닥사스 왕이 느헤미야가 지금 너가 이렇게 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소문을 어떻게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역하고 있다라는 뜻. 그러면은 이러한 이 소문이 모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지금 다 알려져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이 아닥사스 왕이 느헤미야를 잡아올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다시 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다 잡아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모든 것들이 헛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냐면 느헤미야가 그 자기 자신들에게 이들에게 함께 올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그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을까요? 만날 수밖에 없죠. 야, 정말 너희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 다 거짓말을 하지 않냐? 알았어. 내가 아닥사스 왕에 직접 갈 거야. 아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성 밖으로 나오면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성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참,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어떤 싸움이에요? 실제로는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싸움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이것이 육적인 싸움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된 거예요. 사탄과의 관계된 거예요. 이 사탄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려고 좀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탄의 지금 이 말에 반응을 하면 안 돼요. 그럼 이미 진 거예요. 이 하도 마찬가지였어요. 야, 저거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래. 이 반응을 하면 이미 진 거예요. 여기서도 계속 반응을 하지 않아요. 4번이나 보냈어도 반응을 하지 않아요. 나 갈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야, 지금 이게 편지가 다 뜯어져 있잖아요. 편지가 다 뜯어져 있다면 그 주인은 오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소문이 결국은 아닥사스 왕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왕에게 잡혀갈 것이고, 이 이스라엘은 다시 이 아닥사스 왕의 페르시아 지배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지금 어쩔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대로 놔두면 느헤미야는 잡혀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진짜 난처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반응하면 안 돼요. 이러면 이럴수록 거기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더 의지하려고 해야 돼요. 느헤미야를 볼까요?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의 일을 이기려.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고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유다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뭐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누구가 그들하고 함께 대적하려고 하지 않고 나가서 사실을, 아닥사스 왕의 사실을 알리려고 하지 않을까요? 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한다라고 하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쫓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영적인 싸움은요, 끝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이길 수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싸움이 이렇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이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이 사탄이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서 혼란하게 만들거든요. 이 사탄이 정말 얼마나 이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도 거의 반응하지 않았어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사탄이 우리들에게 공격하면 반응하면 안 됩니다. 그럼 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누구에게 반응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반응해야 돼요.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